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보는 것은 엘리사 사역을 보는 것은 엘리사 사역만 봐서는 안 되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역도 예수님 사역에서 세 사람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12살 된 그 소녀를 살린 사건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부의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바로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이 사건과 다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도 보면은 국에 독이 발생했을 때 독을 해결하는 방식하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이 기적도 다 예수님이 사역과 연결된 사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그들은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또 지시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우리 예수님도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인 적도 있고 또 제자들 12명을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엘리사가 스승이고 책임자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었고 힘들지만 우리가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서라도 좀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안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덜 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덜 포도 덩굴을 만나서 덜 호박을 자기는 먹어도 되기는 식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인 솥에 넣고 그들은 그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독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리되 하나님이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늙지 못하는. 자, 여기서 덜 포도농굴이 무엇인지 덜 호박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39절에서 말하는 이상한 덜 포도 덩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들 주변에 있었다는 거. 오늘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우리들 주변에 먹어도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도 될 것, TV 영상 매체든 유튜브든 책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이 섞인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넣어서 국을 끓여 먹는데 하나님이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은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죠? 바로 죄잖아요. 죄. 그죠? 우리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죄의 독이 죄의 독. 우리가 음식물이 상한 거는 겁을 내요. 또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은 날짜가 지나면 폐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 그건 바로 죄의 독이거든요.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덜 포도 덩굴을 가장한, 덜 호박을 가장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죄가 섞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막 먹고 심지어 포식까지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사망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60을 새벽 만나라고 새벽에 이름을 명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들 주변에 절비하거든요. 우리들 주변에 절비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속에 독이 있는 것, 그 속에 죄가 숨어서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죠. 이제 버려야 되겠죠. 썩은 음식을 갖다 버리듯이. 그러나 영적으로 많이 먹어야 될 것은 또 포식하고 많이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할 때 이제 이 엘리사의 처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랬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물이 잘못 썼을 때 토산이 있지 못할 때는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처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여리고 지역에서 물을 고칠 때는 새 그릇, 첼로이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금은 약,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은 약을 기억하고 그 소금을 현장에 던지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실 것이다. 그게 여리고성의 물치유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가루를 가져오래요. 가루. 여러분, 제가 아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가루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를 북디 붉은 그 죄조차도 흰 눈처럼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이 가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서진 그 소재 제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부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십자가 제사잖아요. 이 가루를 던지면 독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루가 히브리어로 케마흐거든요. 케마흐. 제가 앞에 표에다가 케마흐. 이 케마흐 단어는 쿠프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단어와 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쿠프가 뭐죠? 소망이란 뜻이죠. 우리들이 소망 되신 주님. 맴은 뭐죠? 우리들이 말씀이신 주님. 헤트는 뭐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울타리가 되신 주님. 바로 케마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부서져서 소재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부서짐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보존되고 보호되어서 어떤 독을 마실도 해를 받지 않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루, 독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독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독,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가루, 십자가, 보혈, 예수화로 일어나는 사역임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오라. 십자가에서 부서진 그 가루가 솥에 던져짐에 머리가 퍼다가 먹으니까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소재져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들 자신도 내 자신이 부서지고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살아나가는 자기 부인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루, 사망의 독, 죄 처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져라 하였더니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그대로 하였더니 속에서 독이 사라졌대요. 우리들이 사망의 독, 우리들이 죽음의 독, 우리들을 사망이라는 이 독도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처리되는 이 복을 엘리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4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보리떡 하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500여의 기적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여기서 보리떡으로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여기서는 100명이 먹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한 사람이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당시 지금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역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첫 소산물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소산물, 처음 만든 떡을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보리떡 20개예요. 보리떡 20개는 보리떡 한 개가 보통 하루 한 사람의 어떤 식량이 밥이라고 생각하면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니까 엘리사가 자기 먹으라고 가져온 그 첫 소산물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인 사람들은 한 100명 이상 모였는데 지금 이 분량 가지고 한 20명밖에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마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각각 자리를 나눠서 앉게 하고 나눠주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말씀하시니까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죠?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100명이나 넘는 제자들이 어찌 보리떡 20개로 다 먹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스승이 지금 누군데? 죽은 자를 살리신 엘리사인데 그 스승이 누군데? 조금 전까지도 그 국에 독이 가득했던 것을 가루를 던져서 독이 없게 만든 그 스승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냐 현실적 문제만 보고 걱정하는 것이 제자들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되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엘리사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예수님은 단 한 명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쳤다고 전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엘리사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니까 아까 가루를 던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감동으로 가루를 사용한 것이고 여기서도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엘리사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남을 테니 무조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죠?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기를 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100명이 어찌 먹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앉아라 하고 지금 나누어 주라 하고 제자들로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엘리사의 보리떡 사역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보아야 된다. 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국의 독을 없애는, 사망의 독을 없애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보리떡으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이고 남게 하는 이 사역도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역을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예수님 사역을 보고, 아, 구약의 백성들이 창조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나님 미리 모형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와를 찾고 예수와를 보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예수와께로 연결시키면 그 말씀이 풀어지는 비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더 알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도 깨어서 온 지구촌을 중보하고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와를 찾게 하시고 예수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